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네,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루살렘 controversies. 네, 컨트로버시가 이 논쟁이잖아요. 네, 근데 컨트로버시스 복수죠. 논쟁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벌였던 논쟁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자를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예, 오늘 공부의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사역은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약 3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고 하면 남은 기간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일주일이 조금 넘는 기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이 3년 반이고 11장에서 16장이 일주일이 조금 넘는 기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나요? 마지막 장면이요? 예,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가는 그 장면까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는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네. 11장에서 하는 그 공부는 더 중요한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장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0장에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후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왕으로서 선자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한 그런 기록이 남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누구에게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일으켰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충격에서 이제 이 성전이 회복되는 그 회복 정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초기 충격에서 회복이 되자 바리새인 또 사두개파 헤롯 당원 서기관들 모든 총동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논쟁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생기고 음모도 꾸미고 우리를 트랩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처럼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첫날, 둘째날, 셋째 날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첫날에는 무슨 일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요. 예,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조자는 이야기. 또 성전에 갔더니 무슨 이야기?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변하니 그 이야기에서 성전을 정결했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이런 일들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지도층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일부적으로 트랩, 이 덫에 넣고 예수님을 덫에 빠지게 하려는 어떤 질문? 악의적인 질문. 질문은 질문인데 정말 동기가 나쁜 아주 못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끝난 다음에 한 서기관이 와서 진실된 질문을 하는 이런 순서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어떤 것인가요?
비밀의 때는 지나가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분은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선고하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제도와 지도자들의 결국을 암시하신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사랑으로 주신 사전 경고이기에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의무에 충성해야 하지만 우리의 이해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본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로 보면 첫날에는 무슨 내용인가요? 승리의 입성, 네, 둘째 날은,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네, 세 번째 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넷째 날은,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네, 마지막 날은, 가장 큰 계명.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은 6월절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었다. 그분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희생당하실 장소를 향해 나아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느낌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엄습하였다. 구주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12제자를 그분의 주위에 불러 모으고 전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그분이 배반당하여 고통받으실 것을 알리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